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1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원한 문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대림절을 맞아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학교와 교회, 군부대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강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감염의 증가세가 더뎌지도록 방역과 거리두기,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순적하게 하셔서 속히 두려움과 삶의 제한적 상황이 종료되게 하옵소서. 교제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서로 돌보고 교제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셔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랜 싸움 가운데 지쳐있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중에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성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순서를 따라 우리가 미리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고 향기롭게 쓰여지길 원하고 은하옵나이다.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신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감염병의 시대를 맞아 고통과 또 많은 연민이 필요한 중에 있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쓰고도 남은 믿는 복된 물질로 주님 채워주시고 이웃을 선대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선교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또 아버지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평안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영과 육으로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 2, 3, 4부 주일 오전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 성탄절 4주 전을 대림절기로 보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첫 번째 밝히는 불은 소망의 빛입니다. 대림절 기간 내내 동안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경건한 절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오후에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오전 일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오 중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감사 대상 되시는 우리 회계분들은 정리하여서 12월 6일까지 사무실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 날에 수학 능력 고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간 화요일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금년도의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수고할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또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전 개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114구역에 이혜우 안수집사님, 브라가 칼국수 가게를 거기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해방촌 쪽에 이전 개업하시게 되셨습니다. 다리 건너서 바로 있는데 또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또 차봉구 장로님, 우민숙 권사님 가정에 또 장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혼주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3세기경부터 대림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탄생 전 4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라틴어 오다라는 뜻을 가진 아벤투스라는 이 단어에서 기원을 두고 있지요. 이 세상은 지금쯤 연말로 접어들어가지만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바로 오늘 주일이 새해 첫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초기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소망과 기쁨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은 중세기에 들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좀 무거운 느낌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다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회복하여 이 절기를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연말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한 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교회력으로는 새 믿음의 결단을 다시금 하는 그러한 중요한 뜻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 하겠습니다. 장차 다가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다가오는 우리 성탄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원래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토막 얘기입니다. 한 인디언 마을에 다수의 백인들이 쳐들어가서 그 인디언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숫자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백인들을 당해낼 수 없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백인들은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승리는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인디언들이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며 마을을 뺑둘러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인디언들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싶어서 보초병 몇 명만 세워두고 전부 다 그냥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되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인디언 마을 쪽에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도 없이 150여 명의 인디언들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을 밖으로 발자국 하나가 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한 사람 도망갔는데 어쩔 수 없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인디언들이 그 처음 길을 시작한 이가 추장인데 추장이 밟았던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마치 150명이 한 사람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디언 부족 전체가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추장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길을 걷기만 하면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기만 하면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 여겨집니다. 내 판단보다는 주님의 판단을, 내 경험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실 때에 가장 최고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발자국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사야 이 61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릴 영광과 영적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오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후 이제 7세기 후에 갈릴리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공생애를 살아가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고향 나사렛을 찾으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 들어서 그 중에 한 곳을 찾아 읽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서 주께서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참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서 살면은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나도 밟으면서 주님이 생각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과 그 자태를 그리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찍이 이사야 11장 2절에도 이렇게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줄곧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러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빼놓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은데 또 그런 능력도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언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가 이 말씀 그대로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또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오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온전히 치유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설명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그 고통하는 사람들이 몇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국에 붙잡혀가 낙담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뜻합니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합해 보면은 심령적으로,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다 가난한 사람, 이렇게 가난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은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위로받고 마음에 큰 용기를 얻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자에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성탄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느니라, 바로 그것이 성탄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중에 아파하십니까? 또 재물이 없어 고통하십니까?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물질의 복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란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상처를 받아서 고통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치유하셔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인생의 실패로 또 어떤 연유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은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포로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죄와 사탄의 그 모든 쏘는 데서부터 구원과 또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갇힌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갇힌 자라는 것은 갇힌 사람의 감옥문을 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연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이 다시 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사람이 사는 분야에 죄 아래서 신음하고 조직 아래서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자입니다. 여기에서 슬픈 자란 인생의 고난이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의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접촉 금지가 된 한 한센 병자의 손을 잡으시고 율법이 금지한 혈루증 여인에게 그곳에 접촉을 허락하시고 침략자 로마군 백부장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앞 못 보는 자의 눈을 보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자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픈 자로 있으십니까?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곤란하여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슬픈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에는 참 이상한 대회도 많지요. 한 마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뜻밖의 우승자가 7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왜 그러면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뽑혔는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한 할아버지를 이렇게 돌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야, 너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우시길래 그냥 도와드렸어요. 그것이 아이가 한 일이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힘들어하고 낙담하는 우리 곁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우십시오. 소리 지르십시오. 말도 않는 얘기도 예수님께 하십시오. 주님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 그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인생이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진액을 짜먹던 삭개오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몸을 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마음이 변화받고 목적이 변화받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나시고 또 변화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이요, 만난 사람은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스승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그 항아리 밑에를 깨워놓고 물을 부어서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새버리네요. 아무래도 안 되는데 한 제자가 생각하기를, 자, 우리는 이 항아리를 가지고 저 연못에 가서 담궈버리자. 그렇게 하니까 항아리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나의 마음의 항아리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다 새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 우리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겨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잠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첫째, 확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엄청난 변화와 더불어서 천국에 대한 시민의 확신이 된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살던 사람 무엇 하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통째로 바꿔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내 마음자리를 성령으로 채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영혼의 찬양으로 채워가십시다. 간절한 기도로 채우십시다. 좋지 않은 기억들은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십시다. 그래서 내 스스로 자유하시게 되길 바라고 이렇던 행복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한 마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의 영, 변화의 영, 증거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삶, 사람들의 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삶,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식량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한 주간에 계획하는 삶 위에와 남북한 계례와 고통하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